이 묵시사상은 창조를 선하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봅니다.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영지주의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사탄과 마귀들이 세상 권세를 획득하게 되죠. 이로써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인간은 구원과 더 멀어지게 되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또 수많은 전쟁과 또 재난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었기에 더 이상 이 고통이 지속되는 이 역사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세상이 아닌 저 미래에 희망을 두게 되는데요. 이 악한 세력이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은 그들에게 멸망의 대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묵시사상은 하나님과 인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 악한 권세와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묘사하는 이 종말의 때에는 우주적인 혼란이 닥치게 되는데요. 질병, 전쟁, 기근, 또 하늘의 별과 같은 천체의 이상 징후들이 이 동반이 되는 이 종말의 표징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들은 이것을 출산의 고통으로 표현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수순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에게 승리하심으로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하던 이 미래의 새로운 세상,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불의 심판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할 것 없이 죽은 자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교의 부활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의 심판을 통해 악한 세력들은 영원한 어둠으로, 의인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메시아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지상 낙원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등장하시죠. 이 신약의 복음서와 또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구름은 많은 경우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진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이미 하늘에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유대 묵시 문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거대한 도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관심은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신약 성서를 통해 당시 예수님의 재림은 곧 종말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유대인들의 묵시사상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바라보던 종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신약 시대에도 이미 유대 묵시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그때까지 견디고 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이 예수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묻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전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은요,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도 하시죠. 그리고 지금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알려진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독자들에게 신약시대 당시에 이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도래 같은 이 종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면서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실히 실천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믿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이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요한복음에도 성령을 보혜사, 곧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또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소묵시록이라 불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당시에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신약의 기자들은 이 공동체 혹은 독자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요, 이 세상에 대해 비관적인 유대 묵시사상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전히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사역들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증명이 되죠. 예수께서 줄인 자를 먹이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이 소외된 자들을 다시 사회로 편입시키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신약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비관적인 유대 묵시사상과는 차이가 있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다리면서 한쪽으로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과 율법이 바라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이 땅에서 인간에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말론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선취라고 보고 있죠. 미리 맛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이 예수 따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를 통해 이제는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향, 지침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따라 예수 따름을 적극 실천하고 또 예수를 증언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이 경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이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